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양육 강식 이란 말이 있듯이 치열한 이 생존 경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키우려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소유를 늘리고 권력을 지향하고 육신의 힘을 키우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그러면 연약한 느낌을 받기가 쉬워요. 좀 허약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온유하라 그러면 그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이 살벌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품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진정한 온유의 뜻은 허약한 것도 아니고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그게 온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온유란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유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요즘에는 남성다움도 부드러움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알부남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알부남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요즘에 남성상이 그 남성다움이 부드러움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프라우테스인데, 옛날에 이렇게 벌판을 질주하는 야생마가 단순히 식용으로만 사용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말에다 짐을 싣기도 하고 말을 타고 먼 거리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니까 야성이 죽으면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들여진 말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진 말을 프라우테스하다. 그렇게 일컬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프라우테스는 야생마처럼 그렇게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주 안에서 잘 길들여진 상태, 이를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 이게 온유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는데 힘을 잘 조절해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 이게 온유한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되는 힘이에요. 힘은 있지만 잘 조절되고 다스려진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다스림 받는 그러한 상태를 프라우테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해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눈이 내리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침 일찍 솔밭으로 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땔감쓸 소나무를 줍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면 소나무가 부드러운 가지는 이렇게 휘어진대요. 그런데 딱딱한 그러한 가지는 휘어질 줄 모르는 가지는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러진 가지를 주워다가 아궁이에 땔감으로 때우기 위해서 눈이 내리면 아침 일찍 솔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설해목이라고 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성품은 부러진다. 그런 뜻으로 설해목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의 예를 보면 원래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면 혈통이 순수 혈통을 유지하려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방인과 결혼을 금했어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이면서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일어나서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모세를 비방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이방 여인, 그것도 까만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누이와 형이 비방하고 나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일어나서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지도력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속상하죠. 아주 가까운 형제들이 모두 일어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론이 와서 제발 이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문둥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실수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지만 끝까지 부드러움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의 성품을 뭐라 그래? 이 사람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원래 모세는 이렇게 온유하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모세는 혈기가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세를 살다가 교육을 받다가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혈기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사람을 대항하려는 그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양들과 얘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려서 나중에 40년 후에 하나님이 출애굽 지도자로 불렀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 몰라서 못 갑니다. 그렇게 변명할 정도로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양들하고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하셨을까요? 광야에서 혈기를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혈기를 땅에 묻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난 성품을 광야의 바람에 날려버리는 훈련을 시킨 것이 미디안 광야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혈기를 땅에 붓고 바람에 날려보낸 다음에 비로소 80세 되었을 때 출애굽 지도자로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온유하지 못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고난의 현장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누구의 연고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이 고난의 현장에 자기의 혈기를 붓고 거기에서 광야의 바람에 혈기를 날려보냈던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모세를 쓰시듯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데 그때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을 받죠. 만약에 요셉이 이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 장군은 그때 바로의 시위대장이었어요. 시위대장이면 오늘날 청와대의 경호실장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여인과 관련을 맺으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그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합니다. 온유는 자기의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온유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살이를 하죠. 나중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을 때 힘이 생겨요. 그때 보디발 아내가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떨었죠. 이제 강자가 됐어요. 그때에 자기를 누명 씌워서 감옥살이하게 만든 보디발 아내를 보복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자기 동생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알아봤죠. 요셉은 바로를 제외한 가장 강한 강자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보복하려면 형들을 혼내줄 수 있었겠죠. 아니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는 힘,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통제하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2절로 3절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2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위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에서 상한 갈대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아주 연약해서 어린아이가 꺾어도 꺾이는, 그게 갈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대를 오히려 붙들고 소중히 여기면서 꺾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약자를 붙들어주고 소중히 살피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온유는 약자를 붙들어주고 소중히 살피는 것이다. 나보다 힘이 없다고 하여 밟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붙들어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등불은 조금만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등불이 꺼질까봐 바람을 맞고 이렇게 심지를 잘 이렇게 다듬으면서 잘 타오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등불이 꺼져갈 때가 있어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갈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조심조심 보호하면서 매만지면서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요즘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 변명하지 않는가? 네가 죄인이니까 변명하지 않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외쳐도 묵묵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연약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1만 군단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고 여러분 그들을 복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큰 소리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나 뭐 침묵하신 건 아니에요. 화내실 때도 있었어요. 언제 화내셨어요? 성전에서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서로 커미션 먹으면서 비둘기 팔고 양 소 팔아서 재물 상거래하고 그 다음에 환전해서 이익 먹고 마진 먹고 그러는 제사장과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면서 환전상을 뒤엎으면서 그 매매하는 양들과 염소들을 막 책짓질해서 내쫓으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화낸 적이 있어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못 참고 40일 동안을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때 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십계명 두 돌판 내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빠서 막 저들에게 먹으라고 막 입에 집어넣으면서 그 다음에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인다. 분노해서. 이 마음은 한쪽으로는 분노하면서 한쪽으로는 백성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온유는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분노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내야 하냐는 거죠. 따라하세요. 나를 실망케 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로마서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쉽게 현대어 성경이 풀었는데 한번 푸는 것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따뜻이 맞아들이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내 수준에 못 미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놓은 것을 찾아봤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주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세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된다고 말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남이 실패하면 은근히 만족을 느끼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냈냐면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실망케 해도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잘못을 충고해주고 지적해줄 때 길을 막지 말고 받아들이라. 온유함이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모든 것 다 알아. 그렇게 다 안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세 가지만 지키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면 성도 더디 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다 듣지도 않고 말하니까 성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입은 하나를 만들고 귀를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두 개로 빨리 들어라. 그 다음에 하나로 천천히 말해라. 입 하나로. 그래야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어림쳐서 말하지 말고 건너잡고 말하지 말고 다 듣고 사연을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면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충고할 때 또 지적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화를 내면서 반박할 자료를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케어를 시킬까?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내 잘못을 충고해 줄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반대자로부터라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극렬한 반대자를 붙이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은 극렬하게 나를 반대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 주는데 사용하시려고 반대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난 성품을 가지고는 내가 상 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강박한 성품을 가지고는 내가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극렬한 반대자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상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적질하게 하고 충고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스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내 눈에는 내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계속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충고합니다. 너는 그것을 고쳐야 돼.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합리하면 그것은 고쳐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야 고쳐져요. 근데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른 사람이 보고 계속 반복해서 지적해 주는 건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고치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듬어서 쓰시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듬어서 상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세 번째로 누가 상처를 줄 때 반사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올바른 행동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상처를 받았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내게 상처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 반사행동입니다. 원수가 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반사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는 사람은 반사행동이 아니라 바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해갈 수 없이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참 무례하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하루 기분이 상하죠.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우유를 사러 슈퍼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막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그런데 왜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루 기분이 막칩니다. 아, 아침부터 재수없네, 뚜껑 열리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면서 좋은 아침 되세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뚜껑 열리네, 그러면 벌써 그 사람 통제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 사람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기분 나빠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그 사람에게 맡기세요? 온유함은 보복하지 않고 상처를 다룰 줄 아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복하지 마세요. 어떤 상처를 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잠언서 16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나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루 종일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상처 준 사람 밑에 들어가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복수하지 말라고 누가 갚으신다? 주님이 갚으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배우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온유함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지 우리도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도 범치 않으시고 말씀을 어기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괴사가 없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 간의 그 갈등이나 문제는 말 때문에 오거든요. 여기 괴사가 없었다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사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사가 없었다는 것은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공경에 빠뜨리거나 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욕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셨지만 위협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악의 무리의 공격을 그냥 받아내고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항하지도 않으시고 변명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배울 때에 여러분들 모습이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온유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온유해져야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잠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러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죠. 성령이 내 마음을 통제시키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요. 여러분 왜 분노하고 괴사를 행하고 그럽니까?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의 쇠사슬을 끊기 시작을 해요.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면 나쁜 습성이 정리되어져요. 하나님이 막 정리시켜요. 그래서 옛 습관들이 처리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나를 끌어들이는데 내 힘으로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옛사람과 단절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통제해야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서 자유로워지고 온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세요? 관계가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온유함을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가? 온유함을 개발해야 됩니다. 왜 자꾸 상황이 어려워지는가? 온유함을 개발해야 돼요. 고통의 원인은 자기와의 거래예요. 자꾸 자기와 거래하는 거예요. 그걸 단절시켜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언제 신문 기사에 신학교 교수가 자기 딸을 죽여서 1년 동안 자기 집에 방치해 두었다. 그런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는 자기 딸을 죽여서 1년 동안 방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지배받지 못하면요, 누구도 그런 데서 예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한 성품을 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온유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땅을 절대 팔지 않아요.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포도밭 사건, 아합 왕이 빼앗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고발하잖아요. 아무리 왕이 달라고 해도 못 팔아. 이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땅은. 근데 아합이 뺐잖아요. 땅이란 구약에서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땅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롯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우리 헤어지자, 이제 다퉈서 살 수 없으니까 헤어지자. 그러면서 롯에게 내가 좋은 땅 먼저 골라. 양보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롯이 부자예요?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땅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동서사방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최초의 땅 부자는 누구게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땅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응? 복부인 된다고 땅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유하셔야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가나안 땅은요, 강수량이 최소 강수량이 연간 200mm였대요. 최소 강수량. 그러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은 생존에 관련되잖아요. 우물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석회암으로 돼 있고 워낙 건조한 땅에다가 보통 한 200m 정도 파내려 가기를 수백 번 시도해야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도 막 수백 번을 다른 이곳에 팠다가 저곳에 200m씩. 그렇게 수백 번 파야 한두 군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그래서 부족 간에 싸우고 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우물 빼앗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샘물이 났어요. 딴 사람은 수백 번 파도 한두 개 나는데 이삭은 그냥 파기만 하면 우물에 샘이 솟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신나, 르호봇 막 이런 데다가 팠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이 빼앗아. 그러면 주고 피해 갈수록 물이 더 잘 나왔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불모지에 던져놔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사업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정말 될 것 같은 사업이야.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야.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또 여기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또 다른 땅이 있는데 사람입니다. 사람. 언어에 보면 이 땅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사람이 꼬인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혼자 살 수 있나요? 혼자 사업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따른다는 거죠.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으로 사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땅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차지합니다. 모세가 40년, 모세의 생애를 40년, 40년, 40년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애굽 왕궁에서 40년은 혈기의 시대.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40년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보낸 세월. 마지막 40년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40년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무슨 백을 써서 리더가 되려고 하고 무슨 머리를 굴려갖고 리더가 되려고 하고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니죠. 대통령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맡기십니다. 내가 저 그룹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공동체를 차지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기 땅은 또 환경입니다. 땅이 흙덩어리 땅만을 말하지 않아요. 환경을 차지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더 나빠져요. 거기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총리가 돼서 온 세계가 기근으로 시달릴 때 그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환경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땅의 기업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시죠? 온유하세요. 온유함이 무엇이었어요?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잘 길들여진, 잘 훈련된 성품. 그것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온유해질 수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는지 어떻게 진단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어. 실수를 했어. 죄를 범했어. 그런데 내 입에서 비난이 쏟아져 나온다. 아직 온유에 못 다다른 거예요. 내 잘못을 누가 충고하고 지적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둘러대고 거짓을 말하고 아직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두고 봐라. 보복하리라. 원수가 아플 거야. 기회를 보면 아직 온유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용서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사람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 환경의 축복, 그날에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